성녀 아빌라의 테레사, 성체거양의 비밀. 당신은 어떤 영혼들이 성체미사 중에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들어올 때와 같은 공허함을 안고 성전을 떠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사제가 거룩한 성체를 거양하는 그 독특한 순간에 하늘의 수문을 여는 비밀, 특정한 말, 내적 자세가 있을까요? 교회 박사이자 신비생활의 스승인 성녀 예수의 테레사는 성체거양 중에 너무도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수녀들은 완전한 황홀경 중에 그녀의 영혼이 몸을 떠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은 테레사가 이 거룩한 순간을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침묵 중에 속삭이던 정확한 말들, 미사에서의 그녀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녀의 전 존재를 변화시킨 너무도 급진적인 봉헌. 한순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빌라의 성요셉 수녀원의 작은 성당에 있다고. 1570년이고 당신 앞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고 손은 완전한 기도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축성의 말씀을 바랄 때 그녀의 얼굴에 신비로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늘이 내려와 땅에 닿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평화가 그녀를 감쌉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가 침묵 중에 바라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체를 체험하게 하는 어떤 비밀을 그녀가 가지고 있기에 의식이 아닌 우주의 창조주와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으로서 말입니까? 이 여인이 바로 성녀 아빌라의 테레사이고 수십 년의 관상 생활 동안 그녀는 성체거양이 단순한 의례적 순간이 아니라 전체 전례 중 가장 강력한 순간임을 발견했습니다. 인간과 신적인 것 사이의 베일이 가장 얇아지는 순간이지만 또한 그녀의 미사 경험을 혁명화시킬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거룩한 순간에 쏟아주시고자 하는 은총들이 그분의 무한한 자비뿐만 아니라 영혼이 침묵 중에 바라는 자세, 준비, 그리고 특정한 말들에도 달려있다는 것을. 이것은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너무도 진실하고 너무도 깊은 봉헌으로 인간의 마음이 가장 놀라운 은총들을 받기에 합당한 성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녀 테레사는 그녀의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거양의 순간에 사제의 손안에 계신 나의 주님을 볼 때 나의 영혼은 불 앞에 밀랍처럼 녹아내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토록 강렬하게 성체를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내적 준비가 그녀로 하여금 미사 중에 신비적 황홀경을 체험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당신 자신의 성체적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은 성녀 테레사가 거양 중에 바랬던 정확한 말들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킨 내적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카스티아의 수녀원들에서 체험한 것은 뛰어난 영혼들만을 위한 독점적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실함으로 마음을 여는 모든 마음에게 확장하시는 보편적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녀 테레사가 각 미사 전에 몇 시간을 침묵 중에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수도원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채워지기 전에 비워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장 친밀한 글들에서 그녀는 성체를 위한 준비가 수도원의 종이 울리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고 밝힙니다. 제단에 성급하게 도착하는 영혼은 그녀가 썼듯이 물을 담을 수 없는 금관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화시키는 침묵이라고 부르는 실천을 개발했습니다. 성체적 만남을 위해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룩한 내적 집중의 시간을. 당신은 때때로 미사에서 나오면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테레사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내적 소음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이 되기 전에 테레사는 조용히 일어나 나무로 조각된 십자고상이 있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가 마음의 정화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명상이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제거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에게서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거두어 주소서. 제가 성체에서 당신이 거양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도록. 수년 동안 반복된 이 기도는 그녀의 내적 수용 능력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순수한 포도주를 받기 위해 정화되는 잔처럼 테레사는 지성소 성사에 합당한 거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에는 더욱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테레사는 성체거양 중에 그리스도께서 제단에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현존하는 각 영혼과 친밀한 소통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매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각자를 개인적으로 마치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이 신적 시선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완전한 수용성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테레사는 3가지 기본 단계를 개발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겸손한 인정. 둘째, 신적 자비에 대한 완전한 신뢰. 셋째, 아무런 보류 없는 완전한 봉헌. 영혼이 이렇게 성체 앞에 나타날 때 그녀는 단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풍성한 은총들을 쏟아주시는 것을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은 테레사가 신비적 직관으로 체험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관상적 신경과학 연구들은 묵상적 침묵 상태에서 뇌가 상당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산만함과 관련된 베타파는 감소합니다. 내적 평화와 관련된 알파파는 증가하고 초월적 경험과 관련된 뇌 영역들이 활성화됩니다. 테레사는 이런 용어들을 알지 못했지만 그 효과들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고요해질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혼이 변화된다. 그래서 그녀는 미사 전에 침묵한 준비를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신비적 경험에 기반한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당신은 이 준비의 길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마음이 침묵으로 이미 준비되고 산만함이 비워지고 사랑하는 기대감만으로 가득 찬 채로 다음 미사에 도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체거양 중 성녀 아빌라의 테레사의 가장 잘 간수된 비밀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수년간의 신비적 황홀경, 성체미사 중에 그녀를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했던 경험들 후에 테레사는 사제가 거룩한 성체를 거양할 때 침묵 중에 발했던 정확한 말들을 그녀의 고해 신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길거나 복잡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3개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너무도 강렬한 내적 강도로 바래져서 천국의 수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테레사가 속삭이던 첫 번째 문장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느님, 당신이신 것을 믿나이다 였습니다. 거양된 성체를 바라보며 바래진 이 절대적 믿음의 선언은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썼습니다. 그분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문장은 더욱 친밀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있는 모든 것과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테레사는 성체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이 성체에서 자신을 모두 주실 때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모두 드리기를 요청하십니다. 거양의 정확한 순간에 바래진 이 완전한 봉헌은 미사를 수동적 수령의 행위에서 상호적 사랑의 봉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종종 받기 위해 미사에 가지만 드리기 위해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테레사는 가장 놀라운 은총들이 봉헌이 완전하고 아무런 보류가 없을 때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에게 가장 깊은 황홀경을 일으키는 것은 3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하소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대한 이 절대적 봉헌이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그녀의 영혼이 말 그대로 제단까지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완전한 신뢰를 보시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자신을 포기하는 영혼 위에 모든 은총들을 쏟아부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테레사는 이 말들을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영웅적 사랑의 행위로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자신의 집 열쇠를 내어주는 이처럼 체험했습니다. 당신은 테레사와 같은 강도로 이 말들을 바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거양 중에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포기한다면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테레사는 이 말들이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에서 우러날 때만 힘을 갖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그녀가 썼듯이 상응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전 준비, 내적 침묵, 마음의 정화를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침묵과 겸손으로 정화된 영혼에서 이 말들이 바래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풍성함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녀 테레사가 체험한 것과 같은 믿음으로 이 말들이 바래질 때 영혼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효과들은 늦지 않게 나타났지만 항상 그녀가 기대했던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들을 진정한 봉헌으로 처음 바랬을 때 테레사가 고백했습니다. 특별한 위로나 강렬한 감정은 느끼지 못했지만 단지 이상한 평화,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 묘사는 진정한 영성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가장 깊은 변화들은 종종 감정적 불꽃놀이 없이 침묵 중에 시작되지만 미묘하면서도 확정적인 내적 재정렬로 시작됩니다. 테레사는 하느님께서 감각적 위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영혼의 실체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거양 중에 이 기도들을 실천한 처음 몇 주 동안 테레사는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변화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습관적 성급함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수도원의 작은 좌절들이 그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자매들에 대해 새로운 인내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사에서 바란 말들이 하루 종일 내 내면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고백록에 썼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는 이것들이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그토록 강렬하게 받은 성체적 은총의 지속적인 작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변화들은 고통과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테레사는 수년 동안 만성 질병, 때때로 몇 주 동안 침대에 누워있게 했던 지속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강도로 거양을 체험한 몇 달 후 고통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느님에 맞서 고통받지 않고 그녀가 썼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고통받습니다. 이 문장은 그리스도교 삶의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영혼이 성체에서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결합될 때 고통조차도 친교가 됩니다. 테레사는 거양 중에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하소서를 바라는 것이 가장 무거운 십자가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녀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내적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방사되기 시작한 방식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수련자들은 미사 후에 테레사가 특별한 빛에 둘러싸인 것 같다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말들에는 위로하는 새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언들은 마음에 곧바로 도달했습니다. 마치 거양 중에 한 영적 딸이 관찰했듯이 저희 어머니가 그리스도로 그토록 가득 차시어서 그 후에 저희 모두에게 그분을 쏟아부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테레사 자신도 이 현상을 의식했습니다. 이 완전한 봉헌으로 그리스도를 받을 때 그분이 저를 다른 영혼들을 건드리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체험된 성체는 개인적 만남일 뿐만 아니라 공유된 사명입니다. 거양 중 성녀 테레사의 기도들의 신비적 효과들은 그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그녀가 고백록에서 서술하듯이 거양 중에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를 바라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체에서 직접 나는 너의 것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테레사가 그녀의 성체적 담화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정확히 성체 거양 중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대화들,
이것들은 환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너무도 명확하고 위로가 되는 영적 소통들로서 그녀의 성체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신비적 소통들이 항상 들리는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내적 빛들, 갑작스런 이해들, 거양의 거룩한 순간에 그녀의 영혼을 충만케 하는 확신들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테레사가 이야기했듯이 거양된 성체를 바라보며 당신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제단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 내에도 현존하신다는 것을 즉각적이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해했습니다. 이 계시가 그녀를 그토록 기쁨으로 채웠기 때문에 전체 미사 동안 황홀경에 머물렀으며 자매들이 그녀의 생명을 염려할 정도로 그리스도와 그토록 친밀한 결합을 경험했습니다. 테레사는 하느님의 진정한 조언들과 자기애나 심지어 악마의 가능한 환상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거양 중에 경험이 진정으로 하느님에게서 올 때 그녀가 가르쳤듯이 항상 영혼에 3가지 열매를 남깁니다. 그런 은총들을 받기에 자신이 합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깊은 겸손, 성체적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아무런 보류 없이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 이 식별의 기준들은 그녀뿐만 아니라 더 큰 깊이로 성체를 체험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안전한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현대 신경과학이 성체 거양 중에 성녀 테레사가 경험했던 현상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최근 조사들은 테레사가 체험했던 것과 같은 깊은 관상 기도 상태 동안 뇌가 측정 가능하고 놀라운 신경학적 변화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아와 공간의 지각을 담당하는 두정엽 피질이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테레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할 때 묘사했던 자아의 소멸 감각을 설명합니다. 테레사가 거양에서 발했던 문장들의 성실한 반복 중에 뇌는 정상치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행복의 화학물질로 알려진 이 신경전달 물질들은 테레사가 미사 중과 후에 경험했던 깊은 평화, 기쁨, 안녕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더욱 매혹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연구들은 깊은 관상 상태에서 특정 기도들의 의식적 반복이 말 그대로 뇌를 재형성하여 연민, 내적 평화, 감정적 회복력과 관련된 신경 연결들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녀 테레사의 신비적 삶에서 한순간이 왔는데 거양 중에 그녀가 완성했던 말들조차 불충분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점에 그녀가 고해 신부에게 어려움을 느끼며 썼듯이 영혼이 성체에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치기 위해 더 이상 말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봉헌이 너무도 완전해져서 이미 영구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